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그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 온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7년이 걸렸다라는 것으로 6장 마지막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7장을 넘어와 보면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솔로몬 왕궁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51절까지 긴 내용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의 일관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기사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중간에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솔로몬 왕궁을 짓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6장 3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7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나옵니까? 13년이 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기간을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그것이 13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약 2배의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는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건축의 기간만이 아니라요, 건물의 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6장 2절 말씀 보면은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하는데 7장 2절에서도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로 된 이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규빗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규빗이라는 그 수치만 봐도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궁의 크기를 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약 46m,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런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그 정도 크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장 말씀 보면은 성전의 외소와 내소를 짓고 그리고 내부 장식물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반면에 7장으로 넘어오면은 솔로몬의 왕궁에 속한 모두 5채의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5개의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레바논 나무로 된 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랑이 있고 보좌의 주랑이라고 하는 재판하는 주랑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 개인의 처소가 되는 궁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건물들의 크기가 자세히 나와 있진 않고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의 크기만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만 해도 성전보다 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4채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왕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의 궁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바로 인접해서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성전을 짓는 기간과 함께 크기면에 있어서도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금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백향목 제목을 썼고요. 금으로 모든 것들을 입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최고급 재료들을 써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에도 기둥도 그렇고 들보도 그렇고 마루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석만이 아니라 처마와 매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집 안팎을 모두 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았다라고 말하냐면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비슷하게 지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해서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조함으로써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도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정적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에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토록 성전과 함께 화려하고 크고 한 그러한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성전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왕궁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영광도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했지 본인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라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장가들었던 그 바로의 딸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집을 지어서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3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들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더 강해지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고 그 결국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6장에서도요. 우리가 말씀 보았었지만 6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중간에 흐름을 끊고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전의 외소를 만드는 내용과 성전의 내소를 만드는 내용들 사이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탁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마련하는 것인데 건축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자체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더욱더 노력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동시에 자신의 왕궁을 더 오랫동안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나오는 이 기록들을 열왕기서에서 잘 보면요, 3장에서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기록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불안한 요소들을 언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함께 달고 있죠. 결국은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잖아요.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왕권을 가지고 부유한 그런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이요, 뭔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훗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일종의 복선처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이 중단됐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성전을 재건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그런 것이
합당하냐라고 책망했던 학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이 황폐한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전도 잘 짓고 자기 집도 잘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기쁨도 만족도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뒤집힐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기 영광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일들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크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성전을 짓는 것 이면에,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 이면에 내 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내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언급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만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유명해지고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광을 높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에,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 때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94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기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 세상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만은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주님,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너도 높아지라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라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러한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유혹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물리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의 두 마음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또 담임 목회자 청빙을 통해서도요, 어느 누구도 높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임시 재직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와 임시사무총회에 이제 재직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투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단수 집사님들, 재직들, 목자 마을장들 등등 모든 리더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로지 주님께만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기울여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리더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회자 청빙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빙의 가정이 끝날 때에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인간이 높아지기 원치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시 재직회로 모여서 재직들이 투표를 할 때에도 임시 사무총회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투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둘로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로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이 청빙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임상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니어 학교 시작하고요. 이제 내일 중고기도 헌신하신 분들 서약하는 시간이 있고요. 제자훈련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학교 이미 시작했고요. 이제 하반기 9월부터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충효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식 들으셔서 알겠지만 모로코에 지진이 있었고요. 또 리비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많게는 2만 명까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또 구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4년 전부터 하나님 기도하면서 때를 보았고 준비하고 실행하였던 임상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부터 시니어 토요학교 시작합니다.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사역도 시작합니다. 또한 한국학교 이미 시작하였고 모든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중유 목사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 반복되는 하나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평생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올라오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참 하나님이시오니 담임 목회자 청빙의 이제 막바지에 있어서 이 모든 투표의 과정들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재직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 임상훈련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역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모로코에 지진이 있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리비아에 홍수가 있어서 2만 명까지 죽은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조식을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오늘 조식이 있나요? 송명자 집사님께서 조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신 후에 조식 나누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